제가 오늘은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있지만 한 과를 뭐 보통 한 2, 3분 안에 좀 짧게 진행해서 가능하면 준비한 걸 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뿌리는 내가 믿는 거짓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뿌리가 심겨지는 삶의 경험들, 유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이제 상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말씀해보니까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은데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따뜻한 말과 가시도 친 말은 전혀 다른 삶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어보셨던 따뜻한 말 뭐가 있을까요? 괜찮아. 고마워, 괜찮아, 잘했어. 역시. 긍정적인 거죠. 예, 역시. 이게 역시가 뉘앙스에 따라서 이게 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너 잘했어. 뭐 그런 의미면 괜찮죠. 예. 자, 이 따뜻한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생명나무 같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또 뭐 우리 속담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영이고 생명일 수도 있고 육이고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가시도 친 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부정적인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기대가 없는데 역시 어렵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반복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는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냐? 너는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냐? 이게 얼굴 표정 보니까 우리가 같은 부모와 있었던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말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인데 그치?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너는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제대로 하는 게 없지? 나는 왜 마무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생긴 것보다 일을 잘합니다. 잘하는데도 남들은 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잘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지? 나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 또 어떤 가시도 친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굉장히 너 그러니까 안 돼. 정말 속상하네요. 예,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제가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얘기 듣고 저 기분 막 나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는다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듣는다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상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꽃병 같은 거 있죠. 유리로 된 꽃병, 세라믹으로 된 꽃병을 방바닥에 또는 뭐 바닥에 집어 던졌더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게 마음이 상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상한 마음을 싸매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한 조각 한 조각 다 모아가지고 본래대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할 때 영과 혼과 몸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상함이, 어떤 분들은 정서적인, 어떤 분은 사고적인, 어떤 분들은 의지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까 버림받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버림받아. 아마 아담과 하와가 힘들었던 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일단 선악과를 먹고 나서 너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으면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너 그 정령 죽으리라 됐는데 알고 보니까 930년 살았어요. 이거 할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한 그 의미가 뭔지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움직이셨단 말이죠. 아마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단절감, 또 다르게 말한다면 아, 내가 버려졌구나. 사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영원히 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될까봐, 사실 하나님은 배려였지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과 버려짐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샌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바 하나님이라는 책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 예수년에서 나왔던 책인데 좀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라 지금은 절판돼 있고요. 그 알라딘 서점 가셔가지고 이렇게 램프를 자꾸 흔들어 보시면 예,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삶에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이분은 버려짐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어떤 버려짐을 경험했는지, 그냥 책 전체가 어벤던먼트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전반부는 그렇게 끝나고 나머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파트는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날 치유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치유하셨어. 그렇게 해서 세 부분은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기회가 있으시면 구해서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경험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뭐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버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버려졌다는 걸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몰에 갔어요. 큰 마트에 갔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막 울면서 한두 시간 만에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한두 시간 동안 잊어버렸지만 내가 찾았어,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그때 뭐 7살이 될 수도 있고 8살이 될 수도 있죠. 그때 내가 버려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심겨져서 한두 시간 후에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납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저녁에 식사하다가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버려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남편은 한두 시간 있다 돌아올 거고, 급한 일로 나갔는데 그 자극이 나에게는 내가 버려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상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상처가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삶 전체를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아버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외향적이고 자녀가 내향적이고, 또 자녀가 외향적이고 부모님이 내향적이면 관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외향적이거든요. 저는 내향적이고, 그래서 청소년 때, 제 아들 청소년 때 관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갈등이 많고. 제가 이제 큰아들이 뭘 잘못하면 큰아들 방에 데려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그리고 혼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혼낸 거고. 그러면 이제 동생이, 형, 아빠가 왜 그래? 그러면 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랑 싸웠어. 나는 혼냈는데 자기는 싸웠어요. 뭐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하고 저는 매우 잘 맞는 스타일이죠. 성격도 비슷하고.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제가 내향적이니까 외향적인 아들의 성향에 맞춰서 양육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아들은 들러산으로 자꾸 다녀야 되는데 전 그게 힘드니까 집에 계속 묶어두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난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데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런 모양으로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마 제일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해야 돼.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 돼. 입신양명해야 돼. 거의 모든 부모님에게 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인데 교회 학생회 회장을 뽑았습니다. 학생회 회장을 뽑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왔어요. 야, 쟤 빼라. 쟤 대학 가야 된다.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쟤 시켜라. 쟤는 공부 잘하니까 쟤 시켜도 된다.
이거 무슨 소리인가? 그 학생회장은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지금 온누리교회 부목하고 있어요. 지금은 참 다행이죠. 그런데 그때는 그 아버지의 생각은 담임 목사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분이 전한 메시지와 그분의 삶 안에 배어져 있는 건 다른 거죠.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상처될 수 있고요. 자,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하면 뼈까지 썩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걱정, 근심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끝없이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누가 그걸 또 찾아봤어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정답. 366번 나온답니다. 아니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이야? 4년에 한 번씩 유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하나님이 계산하셨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 제가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20대 분도 만나보고 50대 분도 만나보고, 근데 삶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좌절된 꿈이죠. 이 꿈이 좌절됐는데 그러면 새로운 꿈을 꾸든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 꿈을 계속 붙잡고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고통받고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하는 친구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그 아이돌을 꿈꿨어요. 아이돌을 꿈꾸고 끝없이 많이 오디션을 봤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지금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대학에서는 그 예배를 그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올해 또 9월에는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거의 뭐 풀 장학생으로 가서 미국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웠지만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고, 연이 줄이 끊어져서 어떻게 날아야 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욕구를 주세요. 그 욕구를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뭐냐? 제일 처음에 저는 근본적인 욕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건 자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도록 우리 영혼 안에 기제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린 그렇게 디자인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누구죠? 피스 차일드 썼던 분 누구야? 무슨 돈 리차드슨이었나? 네, 뭐 이름이 뭐가 있겠죠. 예. 그 이름 있는 그분이 이제 그 책의 핵심 구절이 그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하게 되면 그 안에 봉인되어져 있던 것이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영혼 안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근본적인 욕구다, 근본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만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이제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아담은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그래서 에덴 동산 돌아다니면서 동물, 식물 이름도 짓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을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와를 또 만드셨어요. 근데 시간차를 약간 두시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중에 만든 게 성능이 좋잖아요. 아니 남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부족해. 그래갖고 이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러실 것 같진 않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대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의 교회와 살았죠. 기도원마다 돌아다니고 교회 집에서 자기 배우자가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애가 라면을 끓여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되게 멋있는 신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10계명을 보시면 이 10계명의 계명 2개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자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쪽은 뭐예요? 사람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야. 근데 둘째도 똑같아.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다. 그래서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하죠. 가정이라고 하는 거, 가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은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디바인 어토리티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죠? 너무 쉬운 질문은 또 대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쉬운 거잖아요. 첫 번째 우선,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랑. 네? 사랑. 와우. 이렇게 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들어보기도 또 오랜만인데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이거 너무 쉬워서 설마 그건 아니겠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누가 몰라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은 나온신 되신 분들이 영순이. 내가 문제구나. 오케이. 다음부터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예. 딴 데 가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순위, 일순위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 교회 가서 물어보면 교회라고 생각해요.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영순위가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가정이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거기가 교회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간다면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구제 긍휼이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교회 봉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역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37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와 그날 식사하고 막 이런 게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날 교회에서 남전도에 볼링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고민할 게 없죠. 예. 자기 배우자하고 37주년 결혼기념일 가야죠. 근데 이분은 어디 갈까요? 교회 남전도에 볼링하러 갑니다. 아, 그게 영적인 거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니까. 제정신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만연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요새 제가 교회에서 세미나 해보면 많은 교회가 가정 중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족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가치는 그거야. 근데 교회 시스템은 전혀 안 그래. 모든 교회 시스템은 교회에서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어요. 토요일, 주일 교회 사역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 주일 교회와 있으면 언제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나요? 자, 예,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 먹고, 자고, 입는 것. 일상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에요. 먹고 자고 입는 거 중요하지 않다? 누가 그래요? 제가 이제 청년들이 가끔 저 목사님 이제 결혼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지 좀 봐주세요. 그럼 얘기 들어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신앙인이고 교회 청년회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보기도 담당자이기도 하고 뭐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생활력은 어때요? 뭐 준비하고 있어요. 뭐 맨날 뭘 준비를 해. 그죠? 신앙은 되게 좋고 교회에서는 막 전심으로 하는데 정작 자기 삶에 대해서는 별로 책임지지 않는다. 물론 목회자나 선교사나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나 풀타임 사역자들을 제외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기로 결정한 분들이니까 빼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교회 청년들은 신앙이 되게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너무 중요한데 삶은 좀 그렇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어느 장로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에요. 그 사역적으로 그리고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잘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교제하면서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분의 부인 되는 권사님하고 딸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인과 딸에게는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아버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평생 일을 했어야 되고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자는 거 입는 거 의미가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떡으로만 살면 안 되는구나. 예수 믿고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한 4주 지나면 다 죽어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죠? 떡이 필요한데 떡이 내 삶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이것이 채워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안정적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물론 세부적으로 더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입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상처를 말할 때는요, 이 상처를 구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A형 상처라는 게 있고 B형 상처라는 게 있어요. A, B형, O형, RH 마이너스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A형과 B형이 있고, A형 상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영어의 어두문자인데 A는 absence of necessary good things. 마땅히 있었어야 됐던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A형 상처는 사람들이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내 앞집, 옆집, 뒷집 다 비슷하게 다 겪었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6.25도 겪으시고 일제강점기도 겪으시고 우리나라의 그 격동의 시기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했던 사람들이 다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드라마 중에 1988 맞나? 네,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한 동네에서 다 비슷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열매가 되어져서 나타나게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A형의 상처는요, 반복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이기 때문에 상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다 결핍된 거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결핍된 거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상처인 줄 잘 몰랐다. 예를 들면, 자, 부모님에 의해서 소중히 여김을 받거나 축하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기념일을 챙기죠. 가장 기본적인 기념일 뭐죠? 생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여러분 생일을 좀 챙겨주셨나요? 우리 같은 부모님, 예. 예, 그렇죠. 저도 지금 저희 아버지가 80이신데 단 한 번도 저의 생일을 챙겨 보신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제 생일을 인식한 건 전 고등학교 때. 왜냐면 생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생일을 챙겨줬던 게 제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89년 6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90년도 1월, 제가 1월 24일 생인데 1월 24일 날 부대에서 밥을 먼저 먹여주더라고요. 생일이라고. 쫄병은 이제 나중에 먹는 건데 먼저 먹여주고 생일 선물로 바카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이런 걸 챙겨줘? 밥을 먼저 먹게 해줘? 이게 의미가 있는 거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라던 시간에는 저는 기념일을 챙겨본 적이 없죠. 저희 부모님. 일단 어머니는 안 계셨고, 아버지 가끔 오셨으니까, 할머니는 사실 뭐 더 그러시죠. 학교를 들어가거나 졸업하거나 당연히 뭐 관심이 없으시고, 뭐 전학도 안 시켜주시는 분이니까. 전학을 안 시켜주시는 건 간단해요. 전학을 시켜주려면 아버지가 학교를 가서 서류를 떼고 데리고 적어도 2번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쁨의 존재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자, 어제 제가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경험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즐거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즐거워라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걸 뭐 어떤 분들은 스트로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긍정적인 자극이 계속 있어야 사실 뇌도 건강하게 발달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자극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이제 뇌가 많이 쭈글쭈글해지면, 그런 쭈글쭈글해질수록 잘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자극이 없으니까 뇌가 그만큼 쭈글쭈글하지 않고 플레인한 거죠. 뭐 표현하면. 그러면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너무 연세가 많으셨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듭나진 않았지만 교회 가는 건 좋아했어요. 왜요? 교회 가면 먹을 거 주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 놀아주고, 또 뭐 이해해주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이 서초장로교회라는 장로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처음 개발한 공학 박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중에 이제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던 그런 교회에 제가 나가게 됐는데, 어쨌든 뭐 신앙이나 이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 먹을 거 주고 놀아주고 시간 때울 수 있고 그래서 좋았었다. 그죠? 뭐 그런 정도. 그러나 내게 의미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가져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자, 부모님이 시간을 들여서 이해하거나 격려하지 못한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질적인 시간하고 양적인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또 질적인 사랑하고 양적인 사랑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과 시간을 들여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게는 나는 그럼 그렇게 소중한 사람은 아닐 수 있구나, 중요한 사람은 아닐 수 있구나.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주셨나요? 이야기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큰아들 작은아이하고 뭐 갈등이 있든 없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작용일 수 있는데, 지금도 아이들이 시시콜콜 와서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되게 많이 뺏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고 막 그럽니다. 어느 날은 제 둘째 아들이, 아빠, 제가 학교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우울하고 자살 충동도 있고 한데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하룻밤 자고 그러면 이 친구 좀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갖고 와.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하고 둘이 막 놀고 하다가 10시쯤 돼서 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은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뭐 대화든지 상담이든지 그런 시간들을 갖고 하는 거죠. 자, 이 둘째 아들은 좀 건설적이고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저랑 뭐 청소년 때 워낙 갈등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비사. 우리 오늘 치맥할까? 여러분 치맥 다 좋아하시죠? 치킨과 맥도날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 다른 거 있어요? 자, 근데 저희 집이 약수동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태원 끝에 가면은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근데 걸어가면은 45분, 돌아오면 또 45분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갈까? 그러면 뭐냐면 얘랑 오늘 얘기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럼 적어도 1시간 반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또 돌아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친구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물론 제 속에서는 정말 해주고 싶지만 뭐 통하지 않을 때니까 최대한 제가 제 마음을 참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너무 감사한 것이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자기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랐을 때 저는 그런 시간을 못 가졌고 지금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는 또 제 아내하고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죠.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세대는 경건한 세대가 될 거고 너희 자녀들의 세대는 거룩한 세대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 친구 부모님들을 보면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자녀도 있고 장로님 자녀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런 걸 부러워했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나중에 주시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성령님도 중보기도를 하시고 또 예수님도 날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사실 장로님 목사님보다 훨씬 강력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아멘 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자 어쨌거나 부모님이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과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될 때 무의식적으로는 사실 그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다. 신체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다. 신체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 안아주기도 하고 목말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몸을 부대껴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내향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에서는 이 아이들하고 좀 부대끼면서 놀아야 되겠다 머리는 있는데 전 몸은 안 나가요. 몸은 되게 그렇게 하는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다행인 건 제 아내는 또 외향적이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자, 이 A형 상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에게 적절한 경계선을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가면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게 이제 신체적인 경계선이나 정서적인 경계선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을 잘 못하게 되면 어른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자꾸 침범하거나 아니면 계속 침범당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적절한 음식이나 옷, 피난처, 의료, 치아 관리를 받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인내심을 키우거나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저는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부재, 근데 어른이 딱 됐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막상 문제가 딱 생기니까 저는 문제가 생기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아주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시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숨어 계셨어요. 숨어 계시면 여러분 그거 최신구 70 전화기 아세요? 하얀 거, 까만 거, 따르릉.
얼굴은 지금 다 그 정도 되시는데 얼굴 쳐가고 그러시네. 네. 수동 전화기인데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 다이얼 돌리는 정도. 가장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돌리는 정도시면 자 일주시대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따르는 전화기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아요. 아, 예, 누구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쳐다봐요. 그럼 아버지가 no, yes.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no예요. 아, 안 계시는데요.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전화벨 소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전화벨이라는 건 저에게는 어떤 자극이냐면 거짓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근데 아버지에게 제가 계시는데 계세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본 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내재되어져 가지고 어른이 되고 났는데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제 아내랑 96년 12월에 결혼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결혼했다고 달라졌겠어요. 제가 문제 생기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4대째 이승 믿음 가정, 건강한 가정에서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걸 뚫고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한 평가는 뭐였냐면 온실 속의 화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가. 전 처음에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딱 생겼는데 저랑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 도망가고 제 아내는 그걸 뚫고 지나가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하다. 사실 내가 자기 되게 미성숙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내가 미성숙한지 알겠다. 예, A형 상처는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자원이나 재능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제 재능을 잘 살려서 얘가 하나님이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런 강점을 주셨네. 이거 잘 디벨롭 해야지 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강점이나 이런 걸 좀 잘 개발시켜 주셨나요? 보통 뭐 공부 잘해라 외에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랑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저희 큰아이는 음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에 관한 교육을 더 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게 해줬으면 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늦게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나요? 네, 고등학교 때 이 친구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근데 거기서 또 오라고 연락이 오고 막 이런. 그리고 무슨 콘서트 갔는데 SM 아시나요? 거기서 이제 캐스팅 되고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고.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더니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 거에 더 많이 초점을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딱 갔어요. 천국에 딱 가서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모세처럼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다윗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깜짝 놀라시면서 야, 너 왜 그랬냐? 난 네가 모세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 난 네가 다윗처럼 살지 원하지 않았어. 너는 너처럼 살기를 원했던 거야. 왜냐면 내가 너에게만 준 재능이 있고 너에게만 준 능력이 있어. 그걸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표정은 아니시지만 저는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기대하셨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A형 상처들이라고 하는 건 첫 시간 저희가 몇 시에 쉬어요? 10시 반까지. 10시 반. 오케이. 40분. 40분. 뭡니까? 어디가 맞으세요? 두 분 중에 결정해 주세요. 10시 40분이요. 오케이. 자, 그럼 10시 40분에 쉬고 20분 쉬는 거예요? 예. 그리고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네. 50분 강의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A형 상처가 있는 분들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관계적인 어려움이에요.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A형 상처가 있는 분들은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게 어려워요. 부모님을 통해서 신뢰 관계를 배워야 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런 삶의 모양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사실은 상처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실 A형의 상처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 A형의 상처는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영향을 받는다. 자, 잠깐 필기하시는 거 멈추고 양손 들어보시겠어요? 엄지손가락을 접어보세요. 그리고 네 손가락을 말아주세요. 붙여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의 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뇌의 모양이고 왼쪽 뇌, 오른쪽 뇌. 뇌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면 자, 반으로 딱 자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제 오른쪽만 남겠죠. 오른쪽만 들어보시겠어요? 왼쪽 드시는 분 뭐예요? 오른쪽. 이 오른쪽 뇌는요, 보통 우리가 정체성의 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시면 대부분 상처는 여러분의 오른쪽 뇌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왼쪽 뇌에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정체성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오른쪽 뇌에 특히 전두엽이 만약에 뭐 골절이 된다든지 무슨 뭐 쇠에 손상을 입어서 영구 손상을 입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신앙인이었다 신앙이 못 가지게 될 수도 있고 평안했던 사람이 날마다 분노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바닥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손바닥을 뇌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하죠. 생명뇌라고 하는 것이. 숨 쉴 때 여러분 노력하면서 쉬시진 않잖아요. 자, 숨을 이러면은 우리 잘 못 살 겁니다. 그죠? 공항이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숨을 쉬는데 공항은 의도적으로 숨을 만들어 쉬려고 하니까 이게 숨이 안 쉬어져. 뭐 이러니까 죽을 것 같아 한단 말이에요. 뇌관이고 그 다음에 요 엄지손가락은 변연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연계 들어보셨어요? 림빅이라고 하는 거죠. 림빅 시스템. 그래서 이 변연계는요, 주로 여러분의 감정을 담당하고 기억을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요 그걸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은 뭐냐?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뇌 피질,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아줘 보세요. 이렇게 말아주시면 요 가운데 손가락 2개가 변연계하고 뇌관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앙전전두엽이 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변연계와 뇌관까지로 다 조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두엽의 특징은 뭐냐면, 자, 저는 지금까지 마이크를 안 들었는데 똑같죠? 저도 몰랐네요. 자, 전두엽의 특징은 뭐냐면 비행기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관제탑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 뜰 수 있어, 내릴 수 있어, 5분 기다려, 10분 놀아,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의 전두엽이 잘 발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두엽이 변연계와 뇌관을 잘 조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갖고 살아간다.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잘한다. 전두엽이 발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상처가 많다. A형, B형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상처가 많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변연계가 과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운전하다가 나 뚜껑 열렸어. 또 뭐 배우자랑 뚜껑 열렸어. 자녀들과 뚜껑 열렸어. 자, 뚜껑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변연계가 과활성화해서 변연계가 뇌 전체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꽂힌다 그러죠, 우리가. 뭐에 딱 꽂히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강박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특정한 감정 상태에 딱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특정한 사고의 생각에 딱 꽂히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변연계가 뇌 전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나 정신 차렸어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전두엽이 조절을 합니다. 뚜껑이 열릴 때마다 변연계하고 전두엽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회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건강하고 성숙한 분들일수록 어때요? 뚜껑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에이 그럴 수 있지. 에이 안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되지 않는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치료하는 다니엘 에이맨 얘기 했던가요? 아니요. 다른 데서 했나 보네요. 자,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정신과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좀 독특했던 건 뭐냐면 뇌사진을 찍어요. 뇌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서장애가 있는지 어떤 영역이 과학 활성화되어져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하고 뭐 약도 처방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치료가 된 다음에 뇌사진을 또 찍습니다. 그러면 뇌가 정상 작동하고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맨 클리닉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인터넷 서칭하다 보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분이 지금은 아마 더 많을 수도 있는데 15만 명 이상의 뇌사진을 찍었어요. 건강하지 않은 뇌 상태, 또 건강한 뇌 상태. 근데 놀라운 건 이분 어머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머니는 자기가 볼 때 가장 건강한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 뇌사진을 찍었어요. 가장 건강한 상태의 뇌의 모양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뇌에서도 최적화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A형 상처를 통해서 수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0에서 감정 상태가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은 다시 0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10으로 갔는데 상처를 또 받으니까 천천히 내려가다가 8 정도에서 상처를 받아요. 다시 1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0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7에서 또 상처를 받아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은 0에서 10으로 올라가는데 감정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상처가 많은 분들은 7, 8에서 10으로 가니까 금방 분노하고 위축되고 그런 상태들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형 상처 같은 경우는요,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다. A형 상처는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울 치유기도 사역은 A형 상처보다는 B형 상처에 훨씬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형 상처는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다. 나에게 A형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내 삶에 의미 있는 사람들, 날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에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내가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무릎 꿇으면서 미안하다.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그죠? 어디 가서 뭔 소리 듣고 온 거야. 야, 난 최선을 다했어. 뭐 대부분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유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원가족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면 원가족에서 회복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다른 공동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 다른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죠? 또 예수님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들의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교회 가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에 있으니까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밥도 사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그런 시간들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결핍되어졌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A형 상처의 치유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A형 상처의 치유는 A형 상처로부터 치유를 경험했던 분들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건 논리와 이성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들의 몸이 다른 공동체보다 더 건강할 수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처를 경험했던 분들이 치유되어지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아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기 세미나보다는 이런 학교들을 통해서 훨씬 더 사람들의 변화가 깊이 일어나는 이유가 몸 안에서 녹여내니까 매주 만나고 따로 만나고 그렇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A형의 상처가 다뤄집니다. 자, B형 상처, 그럼 B형 상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A형보다는 B형 상처인데 B형 상처는 뭐냐? B형 상처는 bad things that happen. 그럼 bad things happen to you.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못이 있는 걸 모르고 밟은 거예요. 너무 아프겠죠? 근데 그 상태로 5년, 10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 B형 상처예요. 그래서 A형 상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한다면 B형 상처는 단 한 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자, B형 상처.
신체적인 학대 어려울 수 있죠.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매질을 꽤 당했어요. 매질을 꽤 당했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았어요. 뭐 오래 남아있지 않았다 할 수 있나? 제가 아버지가 저를 체벌하면서 제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맞았을 때가 아니에요. 맞고 난 다음에 뭐 피멍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 그 안티프라민이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를 발라주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게 되게 막 치료의 경험이 아니에요. 아, 나 그렇게 패놓고 지금 이거 발라주면 뭐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부당하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 집에 뒤쪽에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창고에서 놀다가 잠이 들었네요. 국민학교 때였는데 잠이 들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를 찾느라고. 찾는데 전 몰랐고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야 창고에서 저는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저를 딱 보고서 첫 마디가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그냥 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다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데 그 뺨을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저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체적인 학대, 어디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흔들고 때리기도 하고 지금 여기 아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아기들이요 처음부터 이 정서적인 용량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계속해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 감정 탱크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경질이 날 정도로 간지럽힌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간지럽히면 이러지 마세요 재밌어요 막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들에게 간지럽히는데 어느 정도를 딱 지나가면 아기들이 막 좋아하다가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 용량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건 멈춰야 되죠.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문제들. 자, 그 다음에 뭐 제일 어려운 건 정서적인 거죠, 사실. 정서적인 상처가 제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가 뭐 잘못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체벌을 당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안 됐대요. 근데 뭐가 상처가 됐냐? 그 옆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던 엄마의 눈빛,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눈빛, 자기는 그걸 잊을 수가 없고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건 성적인 학대죠. 성적인 학대, 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체성에 손상을 입게 되고 성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가면 성에 집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성을 경원시하거나 그런 모양이 되어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성적인 상처가 내 부모나 아니면 친족이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훨씬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언어적인 학대,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로 상처를 입는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다. 다 말씀드렸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풀타임 하나님이 한 4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자칭 하나님, 자기가 난 하나님이다 40명 넘는데요. 근데 추종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건 너무 신기한데 그야말로 미혹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뭐 다른 건 다 차지하고 신천지 얘기만 좀 해볼게요. 자, 신천지에 들어가거나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의 전도 방식이 뭐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들의 교리를 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만나서 밥 먹고요, 같이 웃어주고요, 울어주고요,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요. 만약에 교회가 개척교회요? 개척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제가 피아노 쳐드릴게요. 아, 피아노 없어요? 그럼 제가 키보드 사가지고 갈게요.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들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걸 배워요. 나중에 좀 이상해요. 근데 못 빠져나와요. 왜? 정서적으로 이미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세이튼 처치라고 그러죠. 사탄 교회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탄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리추얼 의식들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전통적인 교회로 돌아오시려면 단순하게 적절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적절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어디죠, 그 천부교 들어보셨나요? 천부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박태선 원래는 장로였던 분인데 나는 신이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천부교를 만들었고 많은 기성교단의 목사들이 추종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는 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공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 소사, 그 부천 옆에 소사 거기에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신앙촌이 있고 덕소라든지 뭐 몇 군데 있었어요. 지금 많이 축소됐지만 한 분이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천부교의 신앙촌에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 같은 게 있죠.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게 시켰어요. 예수님 저주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신앙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자, 근데 이분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난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번 주간에 라면 드신 분 있어요?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금 성전을 몸에 안 좋은 라면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뭐냐? 우린 정의 못해요. 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난 예수님 저주했어? 난 끝났어.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해도 난 천국 가기는 어려워.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아니다 하는 사랑이시다 말해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오늘 그분의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을 활성화시켜서 그 기억 안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용서가 되어지고 거짓말이 사라지고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내가 용서받았고 사랑받는다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자유케 되더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한다. 예, 이런 경우도 제가 종종 보긴 합니다. 그 왕따 아시죠? 학교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경험하는 거. 왕을 따르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왕따를 경험하는데 내가 왕따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데 그게 이제 내재화되어져서 20대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제가 몇 분 상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B형 같은 경우는 주로 기억의 영역에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적 치유라든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기도 사역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억의 치유라는 표현을 써요. 기억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 기억에 상처가 생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영향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건강한 사람들은 현재를 산다고 합니다. 오늘을 산다고 얘기해요. 자, 그거 아시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 국어 시간에 수학하는 애들. 수학 시간에 영어하는 애들. Here and now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강의를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 듣고 계신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오늘 오후에 나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Here and now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가 안 되는 거죠. 상처가 많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가 계속해서 오늘 현재의 나를 엄습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외상이 많고 상처가 많다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정리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과거에 상처가 많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unfinished busines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미해결 과제. 아직 그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그 결과를 오늘도 내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B형 상처는 생각의 골절이다. B형 상처가 많은 분들일수록 특정한 거짓말들을 많이 믿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상처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거짓말이
심겨지는 삶의 모든 경험, 그것은 상처이다. 자, B형 상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손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만 놔둬서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A형 상처 같은 경우는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들이 맺어지면 내가 치유되었는지 상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치유가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B형 상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정한 이슈,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적, 영적 이슈를 하나씩 다뤄내야 가능하다. 자, B형 상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한 번에 하나씩. 예, 뭉뚱그려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이슈씩 다뤄나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양파 같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양파처럼 하나 바뀌어내고 해서 근원적인 걸 다뤄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의 사역으로 자신의 키가 되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상처의 영역은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성적이고 영적이고 지적이더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특정한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도 조그만데 어쩌면 그렇게 지방색이 강한지, 그죠? 서울 뺀지, 강원도 감자, 전라도 깽깽이, 경상도 문둥이, 뭐 이런 이미지 있어요. 저는 이걸 군대 갔는데 알았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직업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는 뭐 어떻고 저는 저렇고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느 지역 분이시냐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너 특정한 지역은 안 돼. 그래서 뭐 이성 교제를 한다. 어디 사람?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제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집이 본가고 또 처갓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랑 제 아들의 처갓집은 정치색이 정반대여가지고 한 번씩 갔다 오면 이제 거기서 경험했던 얘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면 조금 경직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한쪽에 좀 치우친 게 아닌가. 근데 의도적으로 또는 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죠. 그 시나브로라는 말 아세요? 일단 뭐 아는 게 별로 없으신 거죠. 시나브로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반복하니까, 그래서 상처라는 건요 두 가지예요. 반복적이거나 충격적이거나. 이 두 가지 A형과 B형이 어우러져서 우리 뇌 안에 기록되어진다. 자,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느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세대적인 영향력부터 시작된다. 세대적인 저주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세대적인 저주는 다 파해졌어요. 그래서 세대적인 저주를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적인 영향력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자녀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중독이 있는데 그의 자녀는 중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8배 높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난소암으로 소천하셨거든요. 2004년도에 난소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셨는데 2년 지나서 소천하셨어요. 난소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딸들이 있으면 다 난소암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딸은 없어요. 왜 그래요? 유전적이에요. 저희 어머니 좋은 그리스도인이시고 권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질적으로 뭐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영향을 받죠. 가장 일반적인 건 환경입니다. 환경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알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맹자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 들어보셨나요? 예, 제일 처음에 무덤가로 이사 갔더니 애들이 맨날 곡하고 놀더라. 안 되겠다. 시장으로 이사 갔더니 맨날 장사하더라.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더니 글을 읽더라. 어머니가 좀 2% 부족하죠. 처음부터 서당 옆으로 갔어야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악한 영.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 사단의 대표적인 이름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고, 거짓의 아버지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럼 어디냐? 어느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탐마샬이 그런 얘기했죠. 우주에서 가장 전략적인 전쟁터가 하나 있는데 그 전쟁터는 바로 생각이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심으시려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예전에 자유케 된 자아라는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초기의 번역본들은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으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음으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지금 다시 재번역, 요새 한 십몇 년 그 개정되어진 그 책들은 제대로 다 번역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자유케 된 자를 처음에 번역된 걸로 봤는데 제가 되게 이상했어요. 이게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원서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탐마샬이 쓴 원서를 보게 되니까 거기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다시 번역이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악한 영, 귀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근데 이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걸 그냥 내쫓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그걸 싸우기 시작한다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삶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부모님. 그 다음에 가족. 보통 우리가 상처라고 말할 때 상처는 권위자들로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 권위자는 부모님, 선생님, 영적 권위자, 목회자, 선교사. 이런 케이스 많이 있지만 어떤 선교사님 부부예요. 선교사님 부부인데 이 남자 선교사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자꾸 집에 아이도 있는데 물건을 때려 부수고 배우자 그 자매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있다가 중간에 한번 불려들었어요. 불려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인데 가서 다시 5년 동안 또 그렇게 했어요. 결국 한국에 돌아왔고 이제 선교지 못 나가게 했고 저희한테 의뢰가 돼가지고 제가 그 부부를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하게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남자 선교사가 제가 볼 때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정서적인 경험도 전혀 안 되고 그 잘못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래서 이혼했어요. 결국 저는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혼했고, 그래서 그 자매는 아이들을 맡고 직업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직장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 이야기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외삼촌이 개척한 교회를 어려서부터 나갔대요. 근데 이 외삼촌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단에 가까운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교회 나오는 아이들, 친척 아이들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집중하고 세상 밖은 나빠. 사단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교회에 올인합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 이제 그 외삼촌 목사님 부부에게도 자녀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유학을 보냅니다. 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학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권위자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나를 사랑해주고 인도해주고 잘 가이드해주고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권위자들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 친구, 또래 무리들, 애인, 배우자. 사실
내 삶의 거의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A형과 B형의 상처를 줄 수 있다. 가장 많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줍니다. 내가 누구랑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느냐? 나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 셀프톡, 뭐 독백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대중매체, 세속적인 가치관 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요인이 되고요. 사단, 우상숭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년의 샤머니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많은 부분이 혼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교회 사역을 마치고 생명사역 사역을 시작할 때쯤 됐는데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침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침센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비쌉니다. 10만 원 더 비쌉니다. 왜 그래요? 손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그날이 귀신이 없는 날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날 이사 가려고 하기 때문에 10만 원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저는 귀신이 있는 날로 해주세요. 10만 원이라는 상대 쪽에서 당황하더라고요. 네, 나는 뭐 귀신 그런 게 뭐 별로 무섭지 않아. 10만 원이 더 무서워. 자, 근데 갖가지 영역에서 매우 샤머니즘적입니다. 그날 이사를 못 가요? 그러면 이불 한 채 가지고 먼저 가서 하루 잔대요. 그럼 이사 간 걸로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제주도는 1월 달에 이사 간다고 하죠. 요새 뭐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1월 달에 뭐 그 귀신들이 다 한라산으로 올라간다면서요. 그럼 한라산 등산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습관적인데 오늘의 운세 보는 분이 있어요. 그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날 동쪽으로 안 가. 그날 나는 누구를 안 만나고. 이게 제가 제일 충격받는 건 목사들이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건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러 다니는 건지 생각합니다. 자, 결국 이 모든 것들은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내게 영향을 미쳐요. 시간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한 모든 것은 과거이고 여러분 뇌의 기억으로 기록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내 삶에 경험되어졌던 그런 상처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깨워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하나님, 저 이 수치심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7살 때 경험했던 사건을 떠올려 주시는 거죠. 그럼 난 그걸 몰랐느냐? 아니요, 알았죠. 저는 가족치료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대까지 여러분들 가계도도 쓰시겠지만 내 세대, 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3대의 정보를 이잡듯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잡는 게 뭔지 아시죠? 요새 적성하지 않은 그 비밀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정보를 찾아내고 관계성을 찾아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삶에 있을 경우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수치심과 현재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방법은 이미 내게 알고 있는 걸 생각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맞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과만 강의 더 하고 좀 쉬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치유기도사의 원리들. 첫 번째는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과 갈등은 그것 자체가 근원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싶으신 부분, 나 분노가 있어요, 나 두려움이 있어요, 나 수치심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거절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증상들을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 이런 기분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왜 이런 건가? 쟤 때문에요. 내 배우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직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되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한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과 또 한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헤집으면서 그죠? 살아가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인 거냐? 이게 하나님 기대하신 거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과 또 한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이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죠? 살아가는 거 그게 결혼 생활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게 되면 내 고통의 근원은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바꿔주시옵소서. 네? 내 배우자를 바꿔주옵소서. 제가 부부 상담할 때 너무 많이 만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비난하기 멈춰라. 나부터 변화하자. 내 문제가 다뤄지게 되면 그 다음에 관계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근데 내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 고통의 근원이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정서적인 고통의 근원에는 여러분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쓴뿌리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쓴뿌리, 내가 믿는 거짓말, 육체 생각 다 동일합니다. 그 생각의 치유가 없는데 현재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인 자유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반복되고 반복된다. 여러분이 이제 그 교회 다니시잖아요. 혹시라도 그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와,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 3개월 지나 보니까 야, 정말 난 이제 주님나라 갈 때까지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어. 근데 3개월이 또 지나서 6개월 정도 되니까 자꾸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저 사람 난 불편하게 해. 아, 이 교회 되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어. 그럼 다른 교회 또 갑니다. 그 교회에서도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여기도 좀 이상한 놈이 하나 있네. 또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를 자꾸 옮기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는 있지만 영속적이진 않은 거죠. 그런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왜 이런 자극이 불편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성장학교로 왔단 말이에요. 가족관계성장학교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런 놈이 하나 있네. 자, 그러면 정말 이 공동체가 문제인 건가? 내가 다녔던 교회들이 문제인 건가? 아니죠. 주님께서 내 자극에 근원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 과거의 경험 안에, 과거와 현재의 경험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생각, 내가 믿는 거짓말을 제거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치유가 되어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되게 유연해요. 경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럴 수 있어가 돼요. 제가 내담자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숙제를 드리거든요. 그 시간에 이 그럴 수 있어를 좀 한 주 동안 해보세요. 경직된 분들일수록 이거 너무 어렵대요. 안 된대요. 왜? 그럴 수 없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그럴 수 없다는 얘기는 나는 옳은데 네가 자꾸 틀리니까, 네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관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있진 않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을 먼저 다뤄보게 되면, 내면이 더 건강해지게 되면 관계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감을 통해서 기억의 근원으로 내려가라.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뤄나가게 되어질 때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고 터치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나 기분 나빠. 기분 나빠라는 말은 자극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극이 있다는 말은 시각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청각일 수도 있고요. 냄새, 후각일 수도 있고요. 미각일 수도 있고 또 촉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그 가볍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툭 어깨를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극도로 과민 반응하는 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어깨를 툭 치는 건 별 문제 없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돼요.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들으면 반응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많이 그러죠.
서로가 알아요. 어떤 말에 반응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더 기분 나빠하는지. 그래서 그걸 잘 모아뒀다가 이제 싸울 때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툭툭 하나씩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자극이 왔을 때 내 배우자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왜 이 자극에 반응하는지 따라가야 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기억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졌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나 죽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그분의 그 현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억의 뿌리는 뭐냐면 어렸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는데 그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살아나게 됐죠. 그 가족이 끄집어내서. 자, 근데 이제 그 기억이 굉장한 외상이죠, 사실은. 아마 뇌적으로도 굉장한 손상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 반복되어진 죽음의 공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찾아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 안에 있는 쓴뿌리 생각, 기억 안에 있는 내가 믿는 거짓말을 발견해라. 자, 기억을 찾아내고 내가 믿는 거짓말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아마 내가 믿는 거짓말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비슷한 유형일 수는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 성적인 학대를 당했던 분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뭐냐면 난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럽다는 생각이 이분의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거짓말은 뭐였냐면 나는 걸레야. 자기가 자기에게 심어놓은 거짓말은 나는 더럽혀졌다가 아니라 실제 더럽혀진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걸레라는 생각을 내가 내 자신에게 하니까 매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거짓말이 있다. 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그걸 내가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바뀌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붙잡고 살아왔겠죠. 그래서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도록, 내 정서를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쓴뿌리는 생각이다. 생명나무 사역은 오늘은 치유 기도 사역은 쓴뿌리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하는 사역이다. 이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 상처를 저장하냐면, 기억이 상처를 저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아까 A형 상처 말씀드렸죠. A형 상처, 신압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드는데 뇌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 그것이 뇌에 각인을 하게 되어진다. 자, 기억의 이슈는 뭐냐면요, 기억의 연속성, 이미 기록된 기억과 유사한 요소에 반응해서 현재 느낀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그 국민학교 때 과외 공부를 했어요. 돌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과외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전문적으로 과외를 가르치는,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학원 수준 이상으로 집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외 공부를 하러 가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만두, 납작 만두가 있는데 그 만두를 사 먹고 과외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과외 공부를 하러 딱 갔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급성 식중독.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 치료를 받고 이제 끝났어요. 자,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만두를 먹으려고 하면 체합니다. 제가 처음에 먹었던 만두는 상한 만두였나 봐요. 그러니까 식중독에 걸렸겠죠. 근데 그 다음번에 먹는 만두들은
상한만두 아니에요. 근데 그 만두를 먹으면 제 몸에서는 최악이에요. 여러분 그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죠. 알러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정한 것부터 사실은 나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걸 보호하려고 하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미 내 안에 기록된 기록이 있는데 그것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이제 향수를 뿌렸는데 딱 지나가면서 그 향수를 딱 맡았는데 이거 옛날에 그 사람이 뿌리던 향수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후각이 자극이 된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청각과 시각이라면 그 브루스 박사님 시각적으로 딱 보면 우리 아버지랑 너무 비슷해. 무의식적으로 저분은 우리 아버지 아닌데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 느껴지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광고 아시죠? 지금은 이제 광고의 시대이긴 한데 광고라고 하는 게 바로 뇌에 이런 효과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은 아시죠? 밥의 황제. 자, 이 사람이 뭡니까? 그 펩시콜라 광고를 찍거든요. 펩시콜라 광고를 찍는데 마이클 잭슨이 펩시콜라를 마시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공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펩시콜라 태극마크 비슷한 거 있죠? 그게 찍혀 있고 그 30초 광고가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펩시콜라가 대박이 납니다. 물론 뭐 제가 볼 때 가장 큰 대박은 마이클 잭슨이었죠. 그 30초 광고를 찍고 뭐 수백억을 받았대나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마이클 잭슨 광고를 통해서 30초 광고를 통해서 사람은 시각적으로 마이클 잭슨을 봅니다. 공연을 보고 노래를 들어요. 근데 그 무의식적으로 그 시각 안에는 뭐가 들어와요? 펩시콜라 로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어오죠. 이게 버무려져서 그 광고가 내 뇌에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에 가가지고 저는 코카콜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식사하는데 그 콜라 주세요. 근데 펩시콜라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거 말고요. 그냥 사이다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코카콜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를 딱 먹으려고 딱 보니까 코카콜라를 보니까 이 하얀 배꼽만 생각이 나는데 옆에 있는 펩시콜라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코카콜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광고는 다 이러한 뇌의 요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팔고 싶은데 광고 모델을 살인자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 써야 되겠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받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광고비를 더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무의식적으로 광고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뇌라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오감의 경험들이 그렇게 뇌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자극을 받으면 부정적으로 현재 인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방사형입니다. 이 방사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B와 C를 거쳐서 D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D에서 쭉 따라가 보면 A라는 원인이 있죠. 그래서 A를 치유하면 D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결과가 하나이고 원인도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유 사역할 때 가장 쉬운 방식일 수 있어요. 문제도 하나고 원인도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원인이 하나예요. 근데 결과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A가 아니지 D1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뤘는데 보니까 A라는 원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A를 치유했어요. 그런데 D1은 해결됐는데 D2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D2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또 A라는 문제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문제가 4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4가지 이상의 거짓말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D1이 A를, D2가 A를, D3, D4가 A를 치유했더니 이제 4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죠. 자, 그 반대는 뭐냐면 D라고 하는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A1, A2, A3, A4라고 하는 4가지 문제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D를 가지고 D라고 하는 나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A1이라는 문제를 찾았어요. 그래서 A1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D가 아직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A2라고 하는 문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A2의 근원을 치유했어요. 근데 아직도 D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원인을 치유하고 났더니 D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에 비슷한 거짓말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40분인데 이거 몇 분만 더 쓸게요. 요거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을 다뤄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요. 이 문제의 근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나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들은 계속 반복되어졌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가장 오래된 기억 또는 가장 충격적인 기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연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뚝 떨어져서 나오고 그렇진 않다. 자, 그 다음에는 책, 영화. 요새는 이제 뭐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무슨 뭐 유튜브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다양한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극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코미디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영화를 보는데 막 웃어요. 뭔가 지금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내 문제를 찾아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룹 치료. 오늘도 여러분 이제 모임 끝나고 나면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 할 때 내 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났어요. 맞아, 나도 저런 거 있었어. 나도 저런 거짓말을 믿고 있는데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꿈. 제가 사역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와가지고 꿈을 해석해달라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다니엘인 줄 알고 요셉인 줄 알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적인 상태가 꿈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요. 꿈의 정서 상태가 중요해요. 어떤 꿈을 꿨든지 그 꿈에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따라가 보면 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일지 쓰시나요? 예, 그럼 감정일지를 쓰다 보면 그 감정이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그리고 활성화되고 따라가다 보면은 또 뿌리를 찾아낼 수 있다. 예, 뭐 상체 영역은 그냥 넘어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도식으로 만든 거예요. 5감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A형과 B형의 상처가 기억에 기록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기록되지 않고요. 어떤 건 삭제되고 어떤 건 왜곡되고 어떤 건 일반화돼서 기억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걸 경험했는데 형제 경험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걸 경험했는데 저 사람의 경험과 내 경험은 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억 안에 차곡차곡 기억되어졌다가 이제 비슷한 자극을 받습니다. 비슷한 자극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내가 느껴요. 감정으로. 두려운데? 수치스러운데? 외로운데? 그걸 느끼게 되면 이제 그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조종과 통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감정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는 지금 기억 안에 내가 믿는 거짓말들이 2가지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데 정서적인 형태, 경험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울 치유기도 사역을 통해서 경험적인
거짓말이 진리로 바뀌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지적이고 자동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들은 어떻게 바꿀 거냐? 이동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 이 부분을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의하게 될 때 또 다른 형태의 생각, 자동적인 생각을 처리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다뤄지게 되면 감정이 달라지고 현재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셨다가 이제 치유교사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